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짐승들조차도 함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결국은 그 생명을 보장받고, 그리고 이제 씨들을, 종족들을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그리고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간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와 악으로 인한 실패와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간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하여 홍수로 심판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 샘이 솟고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서 큰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멸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요, 각 민족들마다 이와 같은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교차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비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을 말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600세라고 했습니다. 그 노아가 처음 태어날 때는요, 그때는 그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대 인물들이 대부분 사실은 살아 있었어요. 아담과 가인은 죽었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창조에 대하여서, 그리고 인간들이 500년, 700년, 800년, 900년, 무드셀라는 965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 노아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가인의 범죄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죄가 가득한 걸, 그거를요, 그 한 2, 3대에 걸쳐서 이미 다 듣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비록 500년, 그리고 700년, 900년
흐른 사이지만 그게 사실은 대수로 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아가 이제 600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방주를 예배하고 그러고 할 때 아버지 에녹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에녹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696살까지 살면서 바로 노아 홍수 그 시대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든 것을 방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들도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짐승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결국 종족을 보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저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와 악에 관영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무 여자나 취하여서 그래서 아내를 삼고 언제나 타락은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심판의 때가 될 때는요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리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세상 문화 풍속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예배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요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나만 구원받아서 안 되고 그래서 가족도 함께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요 물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더 중요한 책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이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요, 점점 악하여져 가고요. 온갖 세상의 문화와 풍속은 정말 종말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와 같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어요. 어떤 음식이나 환경의 오염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도요, 알고 보면은 많은, 전에는 모르고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게 보면 뭐가 몸에 나쁘고 발암 물질이 뭐고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환경이나 음식뿐만이 아니, 더 심각한 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의 오염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아까 말한 노아의 시대에, 그 종말의 시대는 그래서 선정적이고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이 시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요, 이제는 엄청나게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구분이 없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죄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게임과 그리고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울수록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 정말 세상의 문화 그리고 풍속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그 아내와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노아가 대단하다는 것이요, 아니 대단하기보다도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순종했더라, 거듭. 창세기 6장 22절에도,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에도,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9절에도 보면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7장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대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나쁜 말인 표현 같고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하시는데,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아니 왜 그렇게 크게 만듭니까? 비도 안 오는데 왜 산 위에다가 만듭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묻거나 그리고 대꾸한 적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했다?
묵묵히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결과가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들이 결국은 세상 문화와 풍속에 빠지지 않고 노아와 같이 함께 방주를 예배해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요, 그것이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에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래서 양식을 끊어 기근이 임한다고 하자. 그럴 때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표적인 의인을 꼽을 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말하고요, 그리고 욥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들 반복하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서너 번 반복해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보면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자기만 구원받지만은, 그런데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해서 그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 그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아내가 그리고 아들들이 그리고 며느리들도 동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뭐 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아들들이 그리고 며느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겠죠. 여기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함께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동참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비가 땅에 쏟아지고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비가 땅에 쏟아지고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비가 땅에 쏟아지고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그것만이 약속이 아니, 성경은 분명히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이 그리고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런데 비는 언제 쏟아졌다고요? 7일 후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오늘이 마침 2월 16일이에요. 2월 17일은 달력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내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노아의 나이와 그리고 달과 날짜까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요즘처럼 달력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달력과 같은 그런 역법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날을 연해 달을 헤아리는 그런 역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 당시에 이미 글이 있어서 그걸 표기를 해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달이 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역사적인 뭐라는 거예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진짜냐 가짜냐, 뭐 노아의 방주가 저 아라랏 산에 지금 터키에 있는 어느 산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니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런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 자료를 다 준비해서 그것을 보여드리려다가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리고 기록해서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뭐라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쏟아졌다는 건데, 그런데 비가 어떻게 쏟아졌다고요?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잘게 부수다, 쪼개다, 솟구치다, 뚫다라는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게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솟구치는 거예요. 뚫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뭐가요? 깊은 데서부터 어마어마한 물들이 땅에서부터 솟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샘물이 터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담고 있던 땅이 절단하고 단절시켜 토하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들은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다 터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부서지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갈라지면서 다 솟구치고 쏟아져 나와서 뭐가 사라졌다?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근거를 가지고 살던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쳐져 버린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라고 했는데,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말은요, 그 단어는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 공격하다라는 뜻이래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 비가 쏟아지는 것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본래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원어에도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heaven은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땅을 말하는데 땅은 영어로는 earth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직 첫째 날이 되기 전인데 이 땅에 대한 상태가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그 이미 뭐가 있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수면이라는 말은 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시길. 어둠 가운데 이미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 가운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둘째 날 뭐 만드신지 아세요? 둘째 날은요, 궁창이 있어, 이미 물이 있어. 그래서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신 거예요. 그럼 둘째 날 만든 게 뭐예요? 궁창이 어마어마한 허공이 있어서, 궁창이라는 말은 허공인데 그 공간으로 인하여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뉜 거예요. 셋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아랫물이 한 곳에 모여서 뭐가 되고? 바다가 되고, 묻은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고, 이거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넷째 날 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고요, 영어 성경에는 역시 heaven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각종 짐승들, 초목들, 그래서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궁창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그래서 창조하고 거기에 각종 모든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셨다면, 그런데 이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그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이제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로 비가 쏟아졌다라고 할 때, 이 비는요, 땅에서 물이 솟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소나기가 쏟아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 모든 물은, 이 모든 환경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안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물도요, 윗물이고 아랫물이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었어요. 윗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상태로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그렇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윗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윗물이 쏟아져 내린 거고요. 지금도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오존층이 지금 다 깨어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오존층을 무너뜨리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그래서 일산화탄소인가
그래서 그걸 감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오존층이 사라지면은요, 그 태양에 있는 그런 해로운 그런 광선들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그래서 피부가 타고 암이 유발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말씀이, 죄의 결과가요,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환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노아 시대에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이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옛적부터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노아 시대에는 뭐로 심판하셨다고요?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과거 노아 시대 그 세상은 하나님께 물이 넘침으로, 홍수가 하늘에 비가 와서 그래서 했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윗물과 아랫물이, 그래서 샘이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그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물이 넘쳤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 사시와 연한과 이루라, 일자를 이루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딱 거두는 순간에 이 모든 만물들이요 체질이 녹아지고, 그래서 불못으로 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이 지구 안 속에 들어가면 불구덩이, 마그마라고 하는 불구덩이가 이글이글 거리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면 한 100m 정도 파면은 온도가 3도씩 올라간대요. 그러면요 10km를 파면은 온도가 불이 붙는 300도가 돼요. 근데 이 지구의 표피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표피가 뭐 흙이니라고 하지만은 이게 흙과 겉은 흙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바위, 그 바위가 3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30km 정도 된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제 마그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용암이 덜 끓는 거죠. 용암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고요, 지름이 약 12,100 킬로인데 12,100 킬로인데 반지름 틀면은 6,100 킬로예요. 근데 그 안에 핵이라고 있는데, 지구에 핵이 있는데 그 지름만 해도 6,700 킬로야. 둘레가 저 지름이. 그거는요, 붉은 용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겁고 너무 저거 해서 아예 하얀색으로, 그래서 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표피를 따져보면은요, 이게 사과 껍데기 정도밖에 안 돼. 툭 치면은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개발하고 있는 핵폭탄만 해도요, 뻥 터뜨리고 하면은요, 이 지구를 지구 전체를 박살내는 게 아니야. 껍질만 톡 쳐도요, 그 안에 용암이 마그마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구를 수백 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을 지금, 원자폭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 딱 거두는 순간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요, 한순간에 체질이 녹아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정말 멸망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불구덩이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방주의 구원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우주, 지구와 그리고 우주 모든 질서와 그리고 마지막 불못으로 하고 지옥으로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홍수 가운데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멸망치 않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 노아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홍수가 난 게 아니,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는 언제 쏟아졌다고요? 7일 후에 2월, 그래서 11일 날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7일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지금 비도 안 오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은, 그 7일의 의미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뭐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냄새나고 그리고 관계가 불편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마치 방주 안에서 그 삶과 같이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7일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만 기회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에녹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이 멸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노아 이전에 이미 누구에게? 에녹에게.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죽는 게 아니야. 무드셀라가 죽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고 그리고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세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동안 비도 오지 않아 7일 동안 사람들도 분명히 다 알아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비도 안 와. 그러니까 봐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나. 그러면서 조롱하고 더 기고만장해서 더 죄와하게 빠졌잖아요. 오직 누구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홍수가 임할 때,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무슨 세상이 종말이라고, 무슨 불로 멸하신다고 그러면서 더 세상에 속하여 기고만장해서 세상 문화 풍속을 따라 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와 그 방주를 조롱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합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는 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